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13일 오늘 날기 쉬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18장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증명하고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제 큰 비가 다시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9장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전혀 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도 저 죽은 우상 선지자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최후 통보를 보냈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고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자포하고 자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이제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어느 굴에 호렙산에 어느 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있어서 땅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째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막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바위를 막 터트리고 부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세미한 미약한 약해 보이는 그런 음성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해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아람 왕도 지금 바꾸시고 이스라엘 왕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이 죽고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킨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 마지막 사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죠.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아무리 뭐 우리를 죽인다, 협박하고 추격해오고 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하나님의 연약함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심을 잡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실 텐데요.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 같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한 사람은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고 또 누가 무적행 지옥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건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모셔 올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해야 되겠느냐? 말씀이 너에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도 말고 낮아지려고도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을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입 가운데 담고 있는 이것이 우리 할 일이란 것이죠. 그래서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의 완전히 엑기스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된다, 도달을 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하리라는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고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은 납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또 보내심을 받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를 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당시 사도와 같은 오늘날 그런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제쳐가셔서 무리를 이제 예수님 보낸 동안 배를 타고 앞서 이제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날이 저물자 혼자 계셨다가 이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나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어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거세가지고 막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막 완전히 그냥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 막 걸어가니까는 뚝뚝뚝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갑자기 또 빠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땐 그 믿음으로 막 물로 걸어가는데 시선이 바람과 이 파도와 어떤 이 바다를 보니까는 무서워서 갑자기 믿음이 사라지고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드니까 이제 막 빠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배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의 섭리를 질서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또 파도를 보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무서우면 우리도 그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도 믿음으로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드러낼 때에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한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또 일깨우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전도자의 사명 또한 잘 감당케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바람 소리와 같이 큰 어떤 위력이 느껴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큰 불 가운데 막 위협을 당한 것 같고 어떤 어려운 물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러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예수님만 살아계신 성령님만 집중하여 바라봄으로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여유와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한 주간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